사사기 4장 우리 4절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4장 4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366페이지입니다. 구약 366페이지. 팔도 짧고 다리도 짧고 막 해갖고 잘 되지가 않아. 우리 사사기 4장 4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다 같이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불렀다라고 하는 그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을 특별한 사람만 부른 줄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했대. 교회에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죠? 에클레시아. 이거 하나는 알고 가야죠. 다른 건 모르잖아요. 오직 레마도 아나, 로고스도 아나, 헬라 몇 가지를 알잖아요. 네.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는 특별한 존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모든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소명이라고 그러는데 이 소명을 아주 특별한 사람만 부른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 나를 불렀을까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모든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착각할 때가 있어요.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많은 일을 하고 큰 일을 하고 사람들이 존중할 만한 일을 하고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찬양을 하고 있는 그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특별한 일을 하고 있어야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를 부르신 이유가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도 말을 한 것처럼 가난한 자들, 무지한 자들, 명예도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을 불러서 부한 자들, 유식한 자들, 그들을 부끄럽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유식한 자들, 돈 많은 자들을 안 부르시는구나 그 말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돈이 있어도 내가 명예가 있어도 지식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빨리 깨닫는 사람, 빨리 깨닫는 사람. 돈을 가지고 있지만 돈을 몇백억은 우리한테 너무 그런가요? 그럼 몇십억도 많은가? 몇 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을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식하다라고 하는 것도 머리를 많이, 제가 중국에 살다 보니까 중국어를 하잖아요. 요즘은 다 잊어버렸지만 머리에서 막 회전해야 막 말을 그나마 생각하지만, 제가 깨달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야, 중국어를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 영혼을 구령하는 일에 내가 사용받을 수 있잖아. 그러나 내가 중국어를 아무리 배웠어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중국어는 아무런 쓸모가 없더라고요. 중국어는 중국 사람을 만나야 중국어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어를 쓸 만한 환경도 아니고 중국 사람들을 안 만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후반에 계속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있는데, 내가 배운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배설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평생 배설물만 가지고 있다가 삶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그 손가락 4개 있는 친구 있죠?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네? 희야? 크게 말해야 돼. 적게 말하면 못 알아들어. 희야? 뭐 희야인지 여하튼 손가락 4개 있는 어린이가 있잖아요. 그 이제 내 어린이가 아니구나. 아주 큰 성인이 됐겠네요. 이 손가락 4개가 있어도 그 4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사용받아야 그것이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전사님이 가끔 농담으로 나는 육손이다. 프라이버시를 또 여기서 말해갖고 저분은 안 삐질 겁니다. 안 삐질 걸 알기 때문에, 육손이 있어도 손이 남아도 하나님께 붙들려 사용받지 않는 것이라면 그거는 사족인 것입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내 머리가 제가 IQ가 나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IQ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IQ가 아무리 좋아도 그 두뇌가 주님께 붙들려 사용받아야 가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창조론자가 있고 진화론자가 있습니다. 진화론을 만든 사람이 누구죠? 다윈이다 이 말이죠. 그놈아가 자기의 머리를 써서 자기의 이론을 만들어서 그렇게 세상에 전파하고 세상의 진화론을 펼쳐냈지만 그것은 원수에게 붙들려 사용받은 평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무지랭이 같고 쓸모없어 보여도 하나님께 붙들려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한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두렵던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000원, 그 1,000원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봤을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더니 하나님은 그 어떤 부자보다도 더 많이 넣은 것이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이 사용하고 계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목소리가 아무리 꾀꼬리처럼 정말 예쁜 목소리라 할지라도
노래방 가서 막 이렇게 막 나팔을 소주 나팔 불면서 그런 거 해보셨죠? 예수 안 믿기 전에 분명히 해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나팔을 불어가면서 세상 노래하는 것은 아무리 목소리가 아무리 좋아도 주님과 상관없습니다. 주님과 관계 있는 사람, 주님과 맺어져 있는 사람, 무엇을 하나를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쓰시는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전에 봤을 때 가치 있는 것이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 봤을 때에 무가치하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전에 사용받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구더기 같은 인생. 구더기 봤습니까 혹시? 아직 이 어린이들은 구더기가, 현섭이는 구더기가 뭔지 압니까? 모르죠. 예람이는 압니까? 예람이는 안 돼. 예? 저는 안 돼, 아는데? 너는 왜 몰라? 욥이 자기 자신을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 그랬습니다. 구더기 같은 인생. 그런데 그가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자기 자신을 구더기라고 그랬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받으셨고 그의 삶을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건 세상 사람들의 그 손에, 세상 사람들의 가치에 내가 적합하기 때문에 보배로운 것이 아니요,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가치는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다니던 대학교를 그만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가치가 대학을 나와서 졸업을 하고 직장을 잡고 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 내가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놀랍고 보배로워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때문에 가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졌기 때문에 나는 지극히 보배로운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다 불렀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를 속아가면서, 누구를 이렇게 봐가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외모로 우리를 취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이 있기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마음 반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여러분 각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다가도 내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닥치면 갈팡질팡합니다.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갈팡질팡해요. 그러나 이 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봤을 때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닥치니까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비하하냐면 구더기로 비하합니다. 먼지로 비하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생일을 향해서 차라리 모태로부터 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내 눈으로 저 별들을 보지 아니하였다라면, 모태 가운데 내가 지음받지 아니하였다라면 그것이 차라리 나을 뻔했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신 분이십니다. 영원전부터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영원전부터 주님의 신부로 부르시기 위하여 우리를 태초로부터 지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그렇기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고 하는 성경을 유심히 잘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불렀을 때 그냥 아무나 막 부르지 않습니다. 분명히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부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 그냥 불렀습니까? 노아를 불렀습니다. 노아를 불렀을 때 하나님이 그냥 불렀습니까? 다윗을 불렀습니다. 다윗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거저 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모든 선지자들을 불렀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불렀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뜻을 두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구약에 있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백성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들,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그들을 다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그 노아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 갈대아 우르 땅에서 아무도 찾지 않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셨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았고 아무도 신경 쓰지도 않는 그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러와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 전까지 뭘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지? 저 갈대아 우르에서 나를 왜 부르셨어? 그 갈대아 우르는 갈대아라고 하는 그 지역은 우상으로 완전 가득 찬 것입니다. 우상이 너무나 많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은요, 한 번에 부르시고 나서 확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답답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나 너 이렇게 쓸 거야, 이게 딱 이렇게 펼쳐져 보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그 가나안에서 3,4천 킬로미터 되는 그 먼 지역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하나님은 계속 그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 순간에 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복인지 구체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을 살다 보니까 네가 대적의 문을 닫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에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확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보여주시지 않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삶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왔을 때 이 뜻은 우리에게 다 펼쳐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씩 성장하고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욥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저기 욥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8장을 보시겠습니다. 욥기 28장 욥기 2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시고 23절부터 28절까지 그렇게 보시겠습니다. 욥기 28장 12절부터 14절 먼저 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23절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언제 하신 말씀입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그 4,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28장 5절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8장 5절 시작.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아멘. 어떻게 말씀이 좀 보입니까? 3,500년 전에 무슨 땅에 지진파를 보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측기 온도를 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3,500년 전 4,000년 근 4,000년 전에 야, 음식은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 땅에서 나와. 그리고 그 땅 밑에는 뭐가 있는지 알아? 땅 밑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 땅 밑에 뭐가 있다고 이 4,000년 전에 말을 해요. 땅 밑에 불이 있다고 그러는 거 이미 알고 있다고요. 어떻게 4,000년 전에 살았다라고 그러면 좀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4,000년 전에 내가 땅 위를 밟고 걸어다니면서 살고 있는데 이 땅 밑에 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이 비에 이 물방울의 무게도 정하셨고 이 비가 어떻게 내려오는지 이 길을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우레가 어떻게 내리는지 치는지 그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모든 길들을 다 정하셨습니다. 다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이 13절 28장 12절부터 보면 야 지혜가 어디 있는지 어디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혜가 어디 있을 것 같냐? 명철이 어디 있을 것 같냐? 그랬더니 깊은 물이 말을 하는 거예요. 깊은 물이 그 깊은 물이 나에게 말을 하고 우리에게 인간에게 말을 하기를 그 지혜는 내 가장 깊은 곳에서도 있지 않아. 그 다음에 그 바다가 와서 말을 하기를 바다도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바다 깊숙이 들어가 보지 않아서 저 얼마나 깊은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그 깊은 바다가 지혜가 어디 있는지 자기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바다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대요. 근데 모든 길과 우레의 법칙과 구름의 법칙과 저 바다의 법칙과 하늘의 법칙을 모든 길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선포라고 하는 말이 어디 있나요? 27절 시작.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막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지혜를 어디서 얻지? 지혜가 어디 있을까? 명철이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는데 아무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 가운데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살펴보시고 탐구하시고 인간을 향하여 선포하시며 말씀하셨으니 그 지혜는 주를 경외합니다. 명철은 악을 떠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오늘도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오늘 식사하면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우리 미래자매가 커리큘럼을 신청을 했는데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학교에 이게 신청이 된 것이 아니라 저 고향이 아니라 경기도 고향에 있는 대학교에 그 강의가 그렇게 신청이 됐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어쩔 줄을 몰라서 황당해하고 있는 그때 우리 집사님이 우리 미래자매한테 기도해. 하나님께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리고 가서 찾아가 봐. 이렇게 그래서 찾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정을 해주시고 그 전에 듣고 싶었었던 과목을 하나님께서 다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편성을 시켜줬다라고 하는 말을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삶에 아주 작고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는 큰 것만 막 따지려고 그럽니다. 큰 것만 하나님 이거를 막 경외하고 그것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그럽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주님의 24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살면서 큰 덩어리 하나를 놓고 그거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그 사소한 것 하나에서부터 하나님 나 새벽기도 못 일어나겠습니다.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여러분에게 큰 건지 작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크게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든 작든 우리 삶에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 땅에 있습니까? 중국 땅에 있습니까? 인도에 있습니까? 미국에 있습니까? 바다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육지에 있습니까? 어디에 지혜가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그곳에, 주님을 의지하는 그 시간에, 주님을 의지하는 나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지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말을 할 때에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understanding, 이해하는 것입니다. 명철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명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명철이 중요합니다. 또 이름이 그렇게 됐네. 말하다 보니까 우리 집사님 이름이 됐는데 명철이 중요한데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하는 것이 성령이 귀가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엘리 제사장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 사무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사무엘밖에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비록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였지만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했습니까?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사무엘에게 말을 했을 때에 사무엘은 사무엘아 들었지만 귀로만 들었어요. 4번까지 계속 귀로만 들었습니다. 귀로만 들었는데 누가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지 전혀 몰라요. 지금 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성령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기름 부어야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더스탠딩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내게 하시는 것이는구나. 엘리 제사장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로 듣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성령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듣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누구를 경외하는 것,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24시간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크고 장대하고 멋있고 화려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모든 순간순간들을 의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졸리면 이 졸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이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졸리는 건데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지혜 없는 자인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나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1번 기도 제목, 2번, 3번, 4번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아주 작은 것까지 기도 제목을 써놨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나 기도 제목 이렇게 많어, 이것이었습니까? 아니지요. 아니셨으리라 믿습니다. 그와 같이 기도 제목을 하나 써내려가는 건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 상달되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1번부터 2번부터 3번 몇 번이 썼다라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이 항목을, 이 기도 제목을 오직 하나님만 기대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에게 찾아가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도 아니요 내 지식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하는 당신이 지혜 있는 자인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 삶에 언더스탠딩하는 능력, 명철의 능력이 날마다 향상되기 위해서는, 명철이라고 하는 기능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떠나라? 악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악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악을 떠나라. 우리가 아이들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할 때 한쪽에는 이어폰 꽂아놓고 음악 듣고, 한쪽 눈은 TV 소리 들리고, 그리고 여기는 책상을 쳐다보고 있고, 다리는 달달달달달달 떨어가면서 하고 있고, 온갖 사지가 다 이렇게 떼버렸습니다. 예? 그런 어린이들은 안 봐도 훤합니다. 10시간, 24시간 가운데 24시간 책상에 앉아 있어도 절대로 향상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명철이라고 하는 건, 악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악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네 자리에 악이 있다면 악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지요. 그럼 어떻게 떠나? 우리는 이 흑암의 세상, 악한 세상을 절대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악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떠나라는 거야. 떠나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떠나라. 여행을 떠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떠나라. 내가 떠나야 되는 거예요. 누가 떠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악으로부터 여러분 스스로가 떠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보는 것으로부터, 보는 것 가운데 악한 것이 있다면 떠나야 됩니다. 떠나세요. 떠나야 뭐가 향상됩니까? 명철이 향상됩니다. 명철이 날로 날로 좋아집니다. 왜? 악을 떠나니까. 악을, 미혹의 영을 떠나니까, 귀신을 떠나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니까 성령으로 말미암는 언더스탠딩, 이해가 날로 날로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는 것이 악하고, 듣는 것이 악하고,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만나는 사람이 악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의 술수를 말하고 사람의 감정을 말하고 사람의 방법을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과 자꾸 만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언더스탠딩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막 너무 이게 하나님의 말인가? 저게 하나님의 말인가? 뭐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단호하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립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저것이 사람의 감정이고 사람의 뜻이고 사람의 방법인지 분별이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아멘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떠나면 나는 명철이 계속 좋아집니다. 아이들을 정말 아름답게 키우는 방법은 악을 떠나게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악을 떠나야 됩니다. 보는 악으로부터 떠나게 해줘야 됩니다. 아직 어리니까 스스로 떠나지 못하게 떠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듣는 악으로부터 떠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삶에 정말 지혜가 어디 있을까? 명철이 어디 있을까? 이 4,000년 전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지혜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 의지하는 것에 있단다. 명철은 악을 떠나는 것에 있단다. 나의 삶에 생각하는 것, 감정 모든 것들이 혼란스럽고 어지럽다면 내 삶에 분명히 악한 요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는 것에 악한 것이 있고 듣는 것에 악한 것이 있고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악한 사람이 있고 악한 생각을 듣고 악한 감정, 악한 방법, 악한 모든 도구들을 지금 내가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 앞으로 가면, 주님을 더 의지하면 이 말인즉슨 악을 떠나는 방법인 것입니다. 악을 떠나는 방법은 오늘도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신앙생활 가운데 귀신을 쫓기 위해서 귀신 소굴로 더 들어갔습니다. 미혹의 영을 더 무찌르기 위해서 미혹의 영의 소굴에 더 들어갑니다. 귀신의 소굴로 더 들어갑니다. 내 입술에서 귀신 저것도 귀신 이것도 귀신 저것도 귀신 저것도 귀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 삶이 누구에게 휩싸여 있습니까? 귀신에게 휩싸여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모든 바라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들이 다 귀신에게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답답하더라고요. 이상하다. 기도하고 귀신을 쫓고 기도하고 귀신을 쫓고 귀신을 쫓다 보니까 모든 것이 귀신이었어요. 그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자꾸 귀신만을 찾느냐? 주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라. 귀신보다 하나님을 더 인정해라. 귀신보다 생명의 하나님 앞에 가라. 귀신보다 빛이신 하나님께로 더 가라. 그러면서 자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는 악한 것을 이기기 위해서, 무찌르기 위해서 악한 소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정정으로 지혜가 있는 삶을, 명철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힘들지요? 인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감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영혼을 정말 사랑하십시오. 감정 때문에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좁은 길, 즉 주님을 향하여 가는 그 길 가운데 감정 때문에 상처를 받고, 아니면 자기의 지식 때문에, 아니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 관계로 넘어지고, 감정으로 넘어지고, 어떤 대화 속에 말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다 넘어졌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찾아야 될 분은 오직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저마다 차이가 있지만, 저마다 하나님을 찾는 빈도와 시간과 어떤 간절함의 사무함이 저마다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하나 계속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분명히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변할 것입니다. 분명히 성장하고 성숙할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 있는 자인 것입니다. 내가 그 누구에게 이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지금 붙들고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희망과 소망이 없어지면 우리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데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희망과 소망이 없어지면 그 순간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욥기를 보시겠습니다. 욥기 앞에 우리 1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 17장. (17장) 1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욥의 고백입니다. 너무 힘들어졌어요. 17장 11절부터 16절까지 시작.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스올로 내려가면 아무도 못 올라옵니다. 말이 얼마나 지금 얼마나 부정적이고, 얼마나 지금 참담하고, 얼마나 자존감이 떨어져 있고, 이 안에 얼마나 지금 상처가 있는지 모릅니다. 무덤을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내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구더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머니라고 그랬습니다. 어머니고 내 자매라고 그랬습니다. 스올이 내 집이라고 그랬어요. 내 침상을 흑암에다가 펴놨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다, 희망도 소망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인으로서 살아갔었던 욥이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시기 위한 그 과정 가운데서 희망도 소망도 다 사라져 버려, 무덤이 내 아버지요 구더기가 내 어머니요, 나 자기의 집이 스올이요 자기의 침상이 흑암에 놓여 있다라고 고백하며, 희망이 스올로 빠져 다 들어갔다, 나오지 못하는 곳으로 다 들어가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 결과가요 19장에 나옵니다. 희망이 없는 자들의 삶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14절, 17절, 20절 많으니까 우리 19장 14절, 17절, 20절만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17절.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에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20절.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아멘. 여기서 세 가지가 다 내둥댕이 쳐졌습니다.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가 다 내둥댕이 쳐졌습니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모든 하나님을 향한 희망과 소망이 사라진 자가 결과로서 19장에 나왔는데,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다 붕괴되고 무너졌습니다. 친척들도 인척들도 다 나를 떠나고 다 나를 멀리하고 다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가족이 붕괴됐습니다. 아내가, 자기 자식이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 가족이 깨졌습니다. 가정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20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모든 뼈와 살이 다 붙었고 이제 이는 잇몸만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사람과 희망이 없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희망과 소망이 없는 자의 결과가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다 단절되고 무너지고 붕괴되고 가족이 붕괴되고 가족이 다 분리가 되고 철저히 파괴되고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말을 하는 것이 자기의 육신마저도 다 파멸로 몰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오직 희망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직 그래서 희망을 앗아가는 것, 소망을 앗아가는 것,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평안과 희망과 미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희망과 미래와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그 중간에 단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연단 중에서도 나의 희망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연단하고 정말 정금같이 불못불에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고 빼고 시험하시고 빼시고 그러한 삶이 계속 지속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미래와 소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관계를 이루어 나가실 그분은 내가 하나님을 희망으로 붙들면 관계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희망을 둘 때 가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빌어먹을 몸뚱어리 아니요. 주님은 나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내 육신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내 영혼육을 부르셨고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삶이 영혼육이 중요한 건 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불러서 그 뜻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드보라와 이 바라기라라고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드보라는 선지자예요. 여자 선지자입니다. 사사시대 때에 여자 선지자로서 아주 정말 유명하고 특출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가 사용하셨는데 그 여선지자였었던 드보라가 이 정말 가나안 왕이었었던 야빈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을 하려고 했을 때에 그 여선지자가 직접 못 나가고 바라기라라고 하는 장군, 힘 있는 자, 용감한 자를 불러서 그 가나안 왕 야빈이 파견하였던 시스라와 대결하게 만듭니다. 그때 그 선지자가 가라, 네가 가면 이길 수 있단다. 납달리와 스불룬 사람들 10,000명을 불러서 그 가나안 야빈이 파견하였었던 시스라와 대적을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그런데 바락이 못 믿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시스라에게, 그 드보라에게 나는 당신과 함께 가겠노라고. 당신이 안 가면 나 안 가겠노라고. 그때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그럼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런데 결론이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는 가갈 것이고 이길 것이지만 네가 영광은 받지 못할 것이다. 누가 영광 받겠다고 그랬습니까? 한 여자가 영광을 받겠다고 그랬습니다. 전쟁을 했습니다. 시스라가 하나님께서 그 시스라 군대가 스스로 자멸하고 스스로 싸우게 됐습니다. 자기 아군끼리 싸우게 됐어요. 그래서 다 자멸하고 그 시스라가 도망갑니다. 바락은 막 쫓아가서 시스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시스라가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겐사람 헤벨의 아내였었던 야엘, 그 가정 헤벨의 집에 찾아갑니다. 왜? 가나안 왕 야빈과 헤벨은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스라가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갔었더니 그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가 시스라를 반겨주면서 그를 그 가정 안으로 들입니다. 침대에 눕힙니다. 그때에
시스라가 나에게 내가 목마르니 물 좀 다오 그랬더니 선생님이 알아? 뭘 줬어요? 야일이 시스라한테 물을 줬어요? 뭘 줬어요? 아는 친구, 너 신지연 집사님 옆에 앉았으면 다 알아야 돼. 뭘 줬어요? 시스라한테 물을 준 것이 아니라 우유를 줬습니다. 아주 목마른 막 전쟁하고 왔습니다. 얼마나 덥겠습니까? 얼마나 막 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왔겠습니까? 얼마나 갈증이 나면 물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물을 주지 않고 야일이 시스라에게 엉긴 젖 우유를 줍니다. 엉겨 붙은 거예요. 우리 우유를 끓이면 우유를 지방이 담겨 있는 그 우유를 끓이든지 데펴서 약 한 30초나 1분만 남겨두면 그 컵 위에 뭐가 뜹니까? 지방층이 뜨지요. 엉긴 젖이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벌컥벌컥 마셨어요. 그리고 너무 피곤해 갖고 누워서 잤습니다. 그때 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장막에 박는 말뚝을 뽑아 갖고 이게 텐트를 치는 거 아닙니까? 텐트 치는 거. 텐트 한 가족이 자는 큰 텐트 아닙니까? 그 큰 텐트 말뚝이었으면 이 조그마한 1인용, 2인용 박는 그런 말뚝이 아니라 큰 말뚝이라 이 말이에요. 두껍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뽑아 가지고 왔고 관자놀이에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관자놀이에다가 그거 막 드렁드렁 막 코를 긁고 막 코를 골았을라나? 성경에는 안 나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주 피곤해서 자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관자놀이에다 대고 새 몽둥이를 이렇게 몽둥이가 아니라 망치를 들고 관자놀이를 빵 쳐버렸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어떻게 한번 치면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아이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힘이 뭐 이렇게 예? 근데 그 당시에 겐사람은 그 장막을 치는 여자들의 삶은 여자들이요 장막을 쳐요. 남자는요 장막 안 쳐요. 텐트 안 쳐요. 그 이방 여자들은 이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남편이 목축을 해서 목자의 일을 하면서 양떼들을 먹이고 양떼들을 먹이러 가면 그 여자가 집안에 남아서 혼자서 텐트 칩니다. 손이 얼마나 두껍겠습니까? 맨날 뽑고 받고 치고 막 했으니 말이요. 그런데 그 야엘이 시스라의 관자놀이에다가 그 말뚝을 쳐 박아서 한 번에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뒷장에 보면 우리 사사기 5장에 보면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이 여자가 참으로 복된 여자라고. 이방인이요 장막 치는 여자요 세상에서는 아무도 쳐주지도 않고 바라봐주지도 않는 그 여자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그 이방인을 치는 일에 그냥 장막만 치면서 살았었던 그 여자가 그 하나님의 대적을 관자놀이에다가 치고 박아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받았습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우리 삶은 장막을 치든 아니면 양떼를 치든 하나님께 붙들려 사용받아야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미 전쟁 나기 전에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해서 여자가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가 거침없이 아무런 그렇게 그냥 거침없이 부름을 이렇게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방인 여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붙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대적을 치는 일에 사용받았습니다.
이방인 여자도 장막 치는 여자도 성경에서 정말로 노예나 어린이나 여자나 과부나 질병된 자들은 아무도 쳐주지도 않는 그런 여자입니다. 여자의 이방 여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바락이 찬양하며 이 여자는 참으로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언젠간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학교를 갔더니 학교에 여자 집사님이 저를 이제 저희 막 소개를 다 했습니다. 저는 누구입니다. 머리 소개를 했습니다. 소개를 다 끝나고 나니까 이 쉬는 시간에 여자 집사님이 혹시 저기 천안역에서 전도하시는 분입니까? 그랬더니 예, 전도입니다. 어제도 봤다고. 어제를 봤다고? 어제는 안 봤는데. 그러면 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집사님이겠네요. 우리 집사님이 저녁에 거기서 전도하십니다. 근데 이미지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미지가 똑같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우리 삶이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이 오늘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큰일 작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3번 시작.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아멘. 아멘. 쟤도 불러서 사용하잖아요. 택시 따라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붙들려 사용받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삶이 가치 있습니다. 영혼육이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 사장에게, 세상 CEO에게, 세상 어떤 지식인들에게 내가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뜻에 나를 부르셔서 오늘도 나를 사용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사용하시고 행한 대로 영광으로 갚아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영광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정말 어떻게 페이를 해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가 오늘도 하나님 뜻에 붙들려 사용받는 것, 작은 것 하나하나에 주님은 영광으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가치입니까? 나는 그냥 작은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냥 교회에 떨어져 있는 휴지 하나 주웠을 뿐이에요. 교회에 의자, 줄 삐뚤어진 거 그냥 한번 맞춘 것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사용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날마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곳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감사의 고백.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어떤 어린이가 교회에서 아무도 없는데 철이 들어갔고 하나님을 빨리 만나서 교회에서 다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불 다 꺼놓고 혼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눈 감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기 앞에 어른 뭐가 왔다 갔다 하더라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해갖고 이게 귀신이 와갖고 나를 방해하는구나, 이 나쁜 놈. 그래서 기도할 때 생각이 났대요.
어떻게 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지? 찬양을 하면 귀신이 떠나간다고 했어. 그래서 무슨 찬양을 할까? 한참 고민을 하다가 찬양 한 곡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눈을 딱 뜨고 귀신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귀신이 너무 황당했습니다.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그래도 황당한 그 마음을 붙들고 이놈한테 내가 복수를 해줘야 될 겠네. 어떻게 복수를 해주지? 귀신도 생각을 한참을 하더니 자기가 자주 듣던 곡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해서. 뭘 말하고 싶었냐면 귀신도 감사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나를 예정하셨고, 모태로부터 나를 지으시고 불러주셔서 오늘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감사의 고백 아닙니까? 넉넉히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순간부터 큰일 작은 일, 정말 저거는 사람에게 존경받은 일, 이거는 비천한 일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날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 마음 가운데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날마다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식어지고 희망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지고 미래가 사라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뜨거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대제사장들이요, 흉패에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림과 툼밈이라고 그럽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둠밈으로 해석이 되어 있는데, 우림이라고 하는 이 가슴판에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터지거나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판결이 벌어졌을 때에 이 가슴팍에 있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돌을 꺼내서 판결을 합니다. 여러 가지 약설이 있지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그 우림은 광명을 뜻해요. 생명을 뜻해요. 그리고 둠밈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과 완전을 뜻합니다. 근데 보통 우림이라고 하는 그 우림은 흰 돌을 쓰고, 둠밈이라고 하는 그 검은 돌은 이 흰 돌은 긍정적인 것, 이 둠밈이라고 하는 검은 돌은 부정적인 것을 씁니다. 그래서 이 가슴판에서 이 하나를 꺼내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선과 악을 판결할 때 대제사장이 그 돌을 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 가슴판에 대제사장들에게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광명과 생명, 완전과 순결을, 거룩을 우리 안에 마음판에 두셨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소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꺼지고 있는 이때에 세상에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뭐 일본은 운둔생활하는 청년들이 10분의 3이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안에 처박혀서 사는 사람들이 10분의 3이라고 그럽니다. 요즘은 노인들이 자꾸 증가하고 있죠. 그런데 그 노인들이 독거 노인들이 자꾸 증가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흑암이요, 더 암흑인데, 하나님은 우리 가슴판에 생명과 광명, 완전과 거룩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뺄 때마다, 이것을 모두 언제 뺀다고요? 사건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판결을 해야 될 때, 곤고한 일이 있었을 때 이것을 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마음판에서 생명을 빼는 거예요. 이 마음판에서 빛을 빼는 것입니다. 이 마음판에서 거룩을 빼는 것입니다. 완전을 빼는 것입니다. 이 마음판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완전함이, 거룩함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마음판에
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는 이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자기 영혼에게 힘주고 자기 영혼에게 주먹쥐고 나 영혼아 항상 감사하자. 3번 시작. 나 영혼아 항상 감사하자. 나 영혼아 항상 감사하자. 나 영혼아 항상 감사하자. 아멘. 하나님의 감사를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며 하나님 정말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도와주시고 하나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희망이 우리 안에 싹트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과 믿음이 싹트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불길로 충만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의 외치고 기도합시다. 예수여.